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반야심경,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안정된 마음, 더 단단한 관계, 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삶이 편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급해지고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는 묻습니다. 정말 부족해서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서 괴로운 것인지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질문을 가장 짧고도 단호하게 던지는 경전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수행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을 더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동시에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찰과 가정, 병상과 장례식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암송은 분명 수행의 한 방식입니다. 소리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흐트러진 생각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이 목적이 되는 순간 반야심경은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버립니다. 뜻이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면 경전은 외워졌으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경전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고통이 붙잡히는 구조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반야심경의 문장을 분석하기보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자리를 차분히 비추려 합니다. 왜 공이라는 말이 허무가 아니라 자유가 되는지, 왜 없다는 선언이 좌절이 아니라 안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삶의 언어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반야는 흔히 지혜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나 반야를 단순히 뛰어난 판단력이나 깊은 사고력으로 이해하면 이 가르침은 금세 세속적인 능력으로 축소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생각의 양이나 속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분별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저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지, 지금의 감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따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반야는 판단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에 끌려가며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합니다. 반야의 지혜는 멈춤에서 드러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사실로 확정하기 전에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리감입니다. 이 짧은 틈이 바로 반야가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반응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반야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야는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에서 가장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야심경에서 설법의 주체는 부처님이 아니라 관자재보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이 경전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이면서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보살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관자재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은 관찰함을 뜻하고 자재는 걸림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관자재보살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되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제거하려 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밀어내고
실패의 기억은 덮어 두려 합니다. 그러나 관자재 보살은 먼저 바라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 관조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관자재 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자비는 대신 해결해 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없애주기보다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돕는 힘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등장하는 이유는 지혜가 차갑지 않기 위함이며 공의 가르침이 허무로 흐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반야심경은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선언합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몸, 느낌, 인식, 의지,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차분히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로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느낌은 조건에 따라 순식간에 바뀝니다. 인식은 경험과 기억에 따라 왜곡됩니다. 의지는 상황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해집니다. 의식 역시 대상이 바뀌면 함께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우리가 허무하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정된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듭니다. 감정 하나에 인생 전체를 걸지 않아도 되고 생각 하나에 자신을 전부 맡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통찰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허무를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느낌,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하기 때문에 고통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공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된 공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실패해도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니며 성공해도 영원히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덜 무너지고 덜 집착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공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을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 내려놓을 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확인이 반복될수록 공은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반야심경에는 무소득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자주 오해됩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붙잡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얻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믿습니다. 성취, 인정, 안정, 깨달음조차도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편안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반야심경은 이 구조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무소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과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행위는 하되 그 결과에 자신을 묶지 않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조차도 얻으려는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다시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의 길에서는 얻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자각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더 증명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함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늘 잃을 것이 있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실패한 결과, 예기치 않은 사건이 고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이는 깊이 괴로워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차이를 분명히 짚습니다. 고통은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하나가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감정 하나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곧바로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 고통은 깊어집니다. 반야는 이 동일시를 멈추게 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고통과 더 단단히 엮입니다. 반야의 방식은 다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붙잡는 손을 놓게 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은 차갑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되 그 아픔이 나 전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이 미묘한 거리감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반야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의 끝에는 주문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은 오랫동안 신비한 소리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문은 주술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요약한 언어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쪽은 집착의 자리입니다. 익숙하지만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쪽은 놓아줌의 자리입니다. 낯설지만 가벼운 자리입니다. 주문은 단번에 도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아제에서 바라아제로 이어지는 흐름은 점진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방향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음이 다시 집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설명보다 짧고 논리보다 직접적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방향은 단순해야 합니다. 주문은 그 단순함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우리는 다시 붙잡고 다시 놓아주기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조금씩 집착의 힘은 약해지고 지혜의 자리는 분명해집니다. 반야심경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생각이 흘러갈 때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여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야의 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요구합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 물러남 자체가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전자는 끊임없는 자기 평가를 낳고 후자는 자연스러운 이완을 가져옵니다. 삶은 여전히 일어나고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반야를 아는 사람의 삶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감당해야 할 몫은 줄어들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삶에 주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공은 삶을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수행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각 위에서 수행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과도한 긴장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해서 괴로웠음을 알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멀리 있는 경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볍게 이어집니다. 공은 사라짐이 아니라 집착이 멈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숨을 쉽니다. 반야심경,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안정된 마음, 더 단단한 관계, 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삶이 편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급해지고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는 묻습니다. 정말 부족해서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서 괴로운 것인지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질문을 가장 짧고도 단호하게 던지는 경전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수행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을 더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동시에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찰과 가정, 병상과 장례식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암송은 분명 수행의 한 방식입니다. 소리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흐트러진 생각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이 목적이 되는 순간 반야심경은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버립니다. 뜻이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면 경전은 외워졌으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경전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고통이 붙잡히는 구조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반야심경의 문장을 분석하기보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자리를 차분히 비추려 합니다. 왜 공이라는 말이 허무가 아니라 자유가 되는지, 왜 없다는 선언이 좌절이 아니라 안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삶의 언어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반야는 흔히 지혜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나 반야를 단순히 뛰어난 판단력이나 깊은 사고력으로 이해하면 이 가르침은 금세 세속적인 능력으로 축소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생각의 양이나 속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분별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저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지, 지금의 감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따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반야는 판단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에 끌려가며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합니다. 반야의 지혜는 멈춤에서 드러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사실로 확정하기 전에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리감입니다. 이 짧은 틈이 바로 반야가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반응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반야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야는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에서 가장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야심경에서 설법의 주체는 부처님이 아니라 관자재보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이 경전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이면서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보살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관자재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은 관찰함을 뜻하고 자재는 걸림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관자재 보살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되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제거하려 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밀어내고 실패의 기억은 덮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관자재 보살은 먼저 바라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 관조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관자재 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자비는 대신 해결해 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없애주기보다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돕는 힘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등장하는 이유는 지혜가 차갑지 않기 위함이며 공의 가르침이 허무로 흐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반야심경은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선언합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몸, 느낌, 인식, 의지,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차분히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로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느낌은 조건에 따라 순식간에 바뀝니다. 인식은 경험과 기억에 따라 왜곡됩니다. 의지는 상황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해집니다. 의식 역시 대상이 바뀌면 함께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우리가 허무하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정된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듭니다. 감정 하나에 인생 전체를 걸지 않아도 되고 생각 하나에 자신을 전부 맡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통찰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허무를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느낌,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하기 때문에 고통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공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된 공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실패해도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니며 성공해도 영원히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덜 무너지고 덜 집착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공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을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 내려놓을 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확인이 반복될수록 공은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반야심경에는 무소득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자주 오해됩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붙잡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얻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믿습니다. 성취, 인정, 안정, 깨달음조차도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편안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반야심경은 이 구조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무소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과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행위는 하되 그 결과에 자신을 묶지 않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조차도 얻으려는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다시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의 길에서는 얻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자각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더 증명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함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늘 잃을 것이 있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실패한 결과, 예기치 않은 사건이 고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이는 깊이 괴로워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차이를 분명히 짚습니다. 고통은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하나가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감정 하나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곧바로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 고통은 깊어집니다. 반야는 이 동일시를 멈추게 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고통과 더 단단히 엮입니다. 반야의 방식은 다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붙잡는 손을 놓게 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은 차갑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되 그 아픔이 나 전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이 미묘한 거리감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반야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의 끝에는 주문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은 오랫동안 신비한 소리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문은 주술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요약한 언어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쪽은 집착의 자리입니다. 익숙하지만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쪽은 놓아줌의 자리입니다. 낯설지만 가벼운 자리입니다. 주문은 단번에 도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아제에서 바라아제로 이어지는 흐름은 점진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방향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음이 다시 집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설명보다 짧고 논리보다 직접적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방향은 단순해야 합니다. 주문은 그 단순함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우리는 다시 붙잡고 다시 놓아주기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조금씩 집착의 힘은 약해지고 지혜의 자리는 분명해집니다. 반야심경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생각이 흘러갈 때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여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야의 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요구합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 물러남 자체가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전자는 끊임없는 자기 평가를 낳고 후자는 자연스러운 이완을 가져옵니다. 삶은 여전히 일어나고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반야를 아는 사람의 삶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감당해야 할 몫은 줄어들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삶에 주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공은 삶을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수행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각 위에서 수행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과도한 긴장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해서 괴로웠음을 알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멀리 있는 경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볍게 이어집니다. 공은 사라짐이 아니라 집착이 멈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숨을 쉽니다. 반야심경,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안정된 마음, 더 단단한 관계, 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삶이 편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급해지고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는 묻습니다. 정말 부족해서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서 괴로운 것인지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질문을 가장 짧고도 단호하게 던지는 경전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수행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을 더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동시에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찰과 가정, 병상과 장례식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암송은 분명 수행의 한 방식입니다. 소리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흐트러진 생각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이 목적이 되는 순간 반야심경은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버립니다. 뜻이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면 경전은 외워졌으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경전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고통이 붙잡히는 구조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반야심경의 문장을 분석하기보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자리를 차분히 비추려 합니다. 왜 공이라는 말이 허무가 아니라 자유가 되는지, 왜 없다는 선언이 좌절이 아니라 안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삶의 언어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반야는 흔히 지혜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나 반야를 단순히 뛰어난 판단력이나 깊은 사고력으로 이해하면 이 가르침은 금세 세속적인 능력으로 축소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생각의 양이나 속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분별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저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지, 지금의 감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따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반야는 판단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에 끌려가며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합니다. 반야의 지혜는 멈춤에서 드러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사실로 확정하기 전에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리감입니다. 이 짧은 틈이 바로 반야가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반응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반야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야는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에서 가장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야심경에서 설법의 주체는 부처님이 아니라 관자재보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이 경전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이면서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보살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관자재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은 관찰함을 뜻하고 자재는 걸림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관자재보살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되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제거하려 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밀어내고 실패의 기억은 덮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은 먼저 바라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 관조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관자재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자비는 대신 해결해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없애주기보다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돕는 힘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등장하는 이유는 지혜가 차갑지 않기 위함이며 공의 가르침이 허무로 흐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반야심경은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선언합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몸, 느낌, 인식, 의지,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차분히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로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느낌은 조건에 따라 순식간에 바뀝니다. 인식은 경험과 기억에 따라 왜곡됩니다. 의지는 상황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해집니다. 의식 역시 대상이 바뀌면 함께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우리가 허무하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정된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듭니다. 감정 하나에 인생 전체를 걸지 않아도 되고 생각 하나에 자신을 전부 맡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통찰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허무를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느낌,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하기 때문에 고통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공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된 공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실패해도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니며 성공해도 영원히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덜 무너지고 덜 집착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공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을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 내려놓을 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확인이 반복될수록 공은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반야심경에는 무소득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자주 오해됩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붙잡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얻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믿습니다. 성취, 인정, 안정, 깨달음조차도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편안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반야심경은 이 구조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무소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과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행위는 하되 그 결과에 자신을 묶지 않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조차도 얻으려는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다시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의 길에서는 얻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자각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더 증명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함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늘 잃을 것이 있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실패한 결과, 예기치 않은 사건이 고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이는 깊이 괴로워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차이를 분명히 짚습니다. 고통은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하나가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감정 하나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곧바로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 고통은 깊어집니다. 반야는 이 동일시를 멈추게 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고통과 더 단단히 엮입니다. 반야의 방식은 다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붙잡는 손을 놓게 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은 차갑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되 그 아픔이 나 전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이 미묘한 거리감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반야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의 끝에는 주문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은 오랫동안 신비한 소리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문은 주술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요약한 언어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쪽은 집착의 자리입니다. 익숙하지만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쪽은 놓아줌의 자리입니다. 낯설지만 가벼운 자리입니다. 주문은 단번에 도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아제에서 바라아제로 이어지는 흐름은 점진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방향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음이 다시 집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설명보다 짧고 논리보다 직접적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방향은 단순해야 합니다. 주문은 그 단순함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우리는 다시 붙잡고 다시 놓아주기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조금씩 집착의 힘은 약해지고 지혜의 자리는 분명해집니다. 반야심경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생각이 흘러갈 때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여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야의 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요구합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 물러남 자체가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전자는 끊임없는 자기 평가를 낳고 후자는 자연스러운 이완을 가져옵니다. 삶은 여전히 일어나고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반야를 아는 사람의 삶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감당해야 할 몫은 줄어들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삶에 주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공은 삶을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수행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각 위에서 수행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과도한 긴장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해서 괴로웠음을 알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멀리 있는 경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볍게 이어집니다. 공은 사라짐이 아니라 집착이 멈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숨을 쉽니다. 반야심경,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안정된 마음, 더 단단한 관계, 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삶이 편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급해지고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는 묻습니다. 정말 부족해서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서 괴로운 것인지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질문을 가장 짧고도 단호하게 던지는 경전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수행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을 더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동시에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찰과 가정, 병상과 장례식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암송은 분명 수행의 한 방식입니다. 소리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흐트러진 생각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이 목적이 되는 순간 반야심경은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버립니다. 뜻이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면 경전은 외워졌으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경전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고통이 붙잡히는 구조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반야심경의 문장을 분석하기보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자리를 차분히 비추려 합니다. 왜 공이라는 말이 허무가 아니라 자유가 되는지, 왜 없다는 선언이 좌절이 아니라 안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삶의 언어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반야는 흔히 지혜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나 반야를 단순히 뛰어난 판단력이나 깊은 사고력으로 이해하면 이 가르침은 금세 세속적인 능력으로 축소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생각의 양이나 속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분별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저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지, 지금의 감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따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반야는 판단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에 끌려가며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합니다. 반야의 지혜는 멈춤에서 드러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사실로 확정하기 전에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리감입니다. 이 짧은 틈이 바로 반야가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반응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반야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야는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에서 가장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야심경에서 설법의 주체는 부처님이 아니라 관자재보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이 경전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이면서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보살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관자재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은 관찰함을 뜻하고 자재는 걸림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관자재보살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되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제거하려 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밀어내고 실패의 기억은 덮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은 먼저 바라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 관조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관자재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자비는 대신 해결해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없애주기보다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돕는 힘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등장하는 이유는 지혜가 차갑지 않기 위함이며 공의 가르침이 허무로 흐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반야심경은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선언합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몸, 느낌, 인식, 의지,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차분히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로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느낌은 조건에 따라 순식간에 바뀝니다. 인식은 경험과 기억에 따라 왜곡됩니다. 의지는 상황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해집니다. 의식 역시 대상이 바뀌면 함께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우리가 허무하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정된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듭니다. 감정 하나에 인생 전체를 걸지 않아도 되고 생각 하나에 자신을 전부 맡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통찰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허무를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느낌,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하기 때문에 고통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공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된 공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실패해도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니며 성공해도 영원히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덜 무너지고 덜 집착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공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을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 내려놓을 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확인이 반복될수록 공은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반야심경에는 무소득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자주 오해됩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붙잡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얻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믿습니다. 성취, 인정, 안정, 깨달음조차도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편안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반야심경은 이 구조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무소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과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행위는 하되 그 결과에 자신을 묶지 않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조차도 얻으려는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다시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의 길에서는 얻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자각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더 증명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함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늘 잃을 것이 있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실패한 결과, 예기치 않은 사건이 고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이는 깊이 괴로워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차이를 분명히 짚습니다. 고통은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하나가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감정 하나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곧바로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 고통은 깊어집니다. 반야는 이 동일시를 멈추게 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고통과 더 단단히 엮입니다. 반야의 방식은 다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붙잡는 손을 놓게 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은 차갑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되 그 아픔이 나 전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이 미묘한 거리감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반야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의 끝에는 주문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은 오랫동안 신비한 소리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문은 주술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요약한 언어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쪽은 집착의 자리입니다. 익숙하지만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쪽은 놓아줌의 자리입니다. 낯설지만 가벼운 자리입니다. 주문은 단번에 도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아제에서 바라아제로 이어지는 흐름은 점진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방향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음이 다시 집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설명보다 짧고 논리보다 직접적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방향은 단순해야 합니다. 주문은 그 단순함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우리는 다시 붙잡고 다시 놓아주기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조금씩 집착의 힘은 약해지고 지혜의 자리는 분명해집니다. 반야심경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생각이 흘러갈 때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여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야의 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요구합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 물러남 자체가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전자는 끊임없는 자기 평가를 낳고 후자는 자연스러운 이완을 가져옵니다. 삶은 여전히 일어나고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반야를 아는 사람의 삶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감당해야 할 몫은 줄어들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삶에 주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공은 삶을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수행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각 위에서 수행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과도한 긴장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해서 괴로웠음을 알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멀리 있는 경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볍게 이어집니다. 공은 사라짐이 아니라 집착이 멈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숨을 쉽니다.